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다그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남철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미사전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미 사중에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지내는 가장 거룩한 제사에 열심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쉬고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그리스도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오늘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교중 미사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본당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제2 독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우리는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순환, 사순 시기에 성모님께서 그러면 아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성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지내셨는가 궁금하죠. 이것은 신부인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수녀님이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박프란치스카 수녀님을 초청해서 성모님 순환에 대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크린 내려오는 동안에 인사는 늘 뵙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프란체스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짧든 길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뒤에 명강사의 신부님이 떡 앉아 계시고요.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앞에서 이게 사실은 성모 성심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한 2시간 정도는 모르지만 20분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설마 성모 성심의 고통만큼이 되겠냐 해서 대답을 해드렸고요. 어제 저녁에는 특전비사 거의 가까워졌는데 신부님 또 전화 주셨어요. 특전비사부터 나오고 오늘 이 미사 그리고 오늘 저녁 미사까지 다 나오면 안 되겠냐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 빨리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어제 그 시간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여러 명이 오셔갖고 막 집단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하나 내려놓게 됐어요, 어제 저녁 거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모 성심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어제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모 성심의 그 고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한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거 피에타의 성모상에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 여기서 잘 안 되는군요. 이게 제가 여기 성당에서 이걸 한 번도 작동을 잘 안 해봐가지고. 네, 이거 켜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눌러주는 걸 신부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마다.
네. 제일 첫 번째 성모 성심의 고통은 성경의 루카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 시메온의 예언을 듣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모님이시라든가 어머니시라든가 아빠시라면 예언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성서학자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 성모님의 나이가 16세 내지 18세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기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다가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하러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나이가 아주 연로하신 시메온의 그 유명한 예언자께서 이런 예언을 어머니한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어린 성모님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정말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면 어떻다고요? 돌에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봉헌하러 갔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성모님의 그 영혼은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될 것이며 언제 끝날 것인지도 예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리숭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 봉헌날 돌아와야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적장애 성인 여성들과 함께 생활한 지가 약 한 20여 년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61세 된 그 혜경이라는 소피아 친구가 있는데 2년 전에 뭐 이렇게 열이 조금 나다가 그 고열이 그치지 않아서 종합 검진을 했는데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표현도 잘 안 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에 의해도 췌장암 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시메온의 예언자가 성모님께 이 아기를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성모님의 고통이 얼마만 했을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혜경이를 통해서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전문의를 만나고 주치의를 만나면서 과연 이 혜경이가 살게 된다면 얼마나 살까? 그러와 동시에 한 20여 년 동안 이 친구와 같이 살면서 정말 이렇게 주마등같이 모든 것들이 떠올리고 더 잘해주지 못했던 저의 어떤 그 고통이 더 많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모두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시메온의 예언을 다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어떤 자식의 고통, 아니면은 뭐 가장 가까운 지인의 고통, 또 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마 뭐 이직할 수도 몰라.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 불길한 소식이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같이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성모님의 고통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지금 그 아기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성모님께서 성경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구유에서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방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서 한 임금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나 3분이나 와서 경배하였고 뭐 황금도 가지고 오고 뭐 모략도 가지고 오고 유황도 가져왔다. 그 어린 성모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이 아기를 통하여 뭔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은 가지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허술한 마국간에까지 3 임금이나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까지 했는데 이 아기는 장착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박사님들, 어마어마한 박사님들, 임금들이 다녀간 뒤에 요셉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빨리 일어나서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함께 이집트 낯선 곳으로 지금 피난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엄마라면 그것도 내가 직접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꿈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어린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아마도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느님께 대한 충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이집트의 피난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보면은 요셉의 꿈을 따라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면 요셉을 남편의 말을 믿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느님을 충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로의 피난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께서 어떤 꿈을 꾸었다. 뭐 돼지가 몇 마리 나타났다. 큰 구렁이가 우리 집에 안으로 많이 들어왔으니 오늘 복권을 좀 넉넉하게 사면은 이거 분명히 대박 맞을 일이야. 요즘에 금강면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이쪽에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내 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슨 미친 소리냐,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꿈을 믿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성모님께서는 예수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 계속적으로 여기 요셉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들려오는 메시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집트로의 낯선 길로의 그 출발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하면 더 어떻게 해도 잘 되죠?
이 신부님 다음에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이거 더 잘하겠습니다. 넘기는 거죠. 저기 세 번째 성모님의 고통은 루카복음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성모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정말 앞으로 이 아들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느님께서는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메온의 예언이라든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던 많은 메시지는 있었지만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 당시 아기, 이제는 아기는 아니죠, 유년기죠. 한 11살, 12살 먹은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대로 남아있는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왔다가 이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남사당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예전에 잊어버리신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첫째 주 토요일 날에는 장애 친구들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기차비가. 그래서 그 할인표를 받아가지고 김밥 싸들고 기차 타고 그냥 왕복 하루에 할 수 있는 원웨이가 한 2시간 되는 거리 이런 데로 무조건 뭐 충북선, 뭐 경부선, 전라선을 타고 늘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전주를 갔어요. 전주를 갔고 돌아오는 기차표까지 다 예매를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제가 미사도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이잖아요. 다 데리고 오면 자리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언어 장애가 있는 우리 서은이가 같이 조금 방금 한 2초 전에도 제 눈앞에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후면은 기차를 타야 될 텐데 안 보여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 뭐 누구랑 왔어? 뭐 어디 갈 거야? 뭐 이러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서은이는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듣기는 하지만 본인이 표현하는 것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뭐 다른 친구들 한 5명은 다 놔두고 제가 아주 하얗게 질려서 그것도 안성도 아니고 낯선 전주고 초행길이었잖아요. 거기 그 무슨 성당인가 그 주교자 성당 전주 뭐죠? 전동 성당 거기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요. 뭐 한옥마을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1시간 반 후에는 이제 기차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순간 일단 경찰서에다가 빨리 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와주는 어떤 선생님, 전동성당에 계시는 그 앞에 그 수의 보는 아저씨, 뭐 이렇게 해서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아마 그 쓰러져 심장이 어떻게 됐더라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랐는지.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슬아슬하게 할 때 그 아이를 태우고 찾아서 태우고 왔습니다. 저는 늘 이 성모님의 이 구절, 이 성모님의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성모님의 마음이 별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늘 성서를 읽었었고 뭐 그냥
뭐 잃어버렸다가 또 이게 찾았다고 하니 이 성모님의 고통이 그렇게 막 뼈저리게 몸서리 쳐지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정말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서 읽으실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것이 꼭 사람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느닷없이 뭐 세월호 사건으로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화재를 통해서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느닷없이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나 멀쩡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봤는데 어제도 둘의 생협에 갔더니 그 뭐 이렇게 막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막 하고 있는데 그 남편 핸드폰 뒷자리로 비밀번호가 되어 있네요. 남편 비밀번호 이게 맞죠? 이러니까 그 오셨던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늘 손잡고 둘의 생협에 시장 봤던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비밀번호를 바꾸는 걸 봤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이 사람뿐이 아니라 어떤 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심정에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그릴 때 이 몇 초에 나옵니까? 성모님을 만나는 것이 4초에 나오죠. 루카복음 23장 27절,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자, 뭐 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가장 열악하고 힘이 없고 뭔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들에게는 뭔가 큰아들도 모르게 살짝 더 지원도 해주고 싶고 그 어려운 고통을 엄마인 부모인 내가 다 짊어지고 가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성모님께서는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곧 아들이 매달려야만 되는 십자가이고 온 힘을 다해서 질질 끌고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힘든 거를 다 지고 갈 수 없을 때, 아까도 신부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을 옆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최대한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전화 위문이라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는 예수님 어머니,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라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가 서 있었다.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의 이제 죽어가면서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면서 서 계셔야만 되는 그 어머니의 고통,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이제 목숨이 금방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심정, 아마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어제 저녁에 벼랑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뭐 같이 부부가 자다가 1시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이렇게 뻘떡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아마 좀 천천히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면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벼랑간 한 68세인가 되신 분이죠. 베드로시는데 이렇게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간 것이, 가면서 방바닥에 꽝 했죠. 와이프는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뭐 이렇게 와이프가 빨리 가서 이거를 이렇게 부축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 아래 성모님께서 서 계시고 아무것도 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서 계셔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벼랑간에 어젯밤에 그 베드로 씨처럼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꽝 머리가 이렇게 뒤로 이게 받치는 소리가 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나서 불을 켰던 것이죠. 그러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 상태에서 뭐 해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왜 요즘에 비정규직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 택배 기사라든가 또는 뭐 전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하청업자들 말이죠. 이렇게 벼랑간에 이런 사고로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은 지금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봐야만 되는 처참해진 성모님의 마음, 그 마음과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분들 곁에서 마주해야만 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셔야만 됐고, 우리 또한 그런 십자가의 아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사람 곁에서 같이 머물러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내리고 성모님께서는 끌어안으셔야만 됐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모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보물이고 자기의 목숨과도 다를 바가 없는 아들을 껴안아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예기치 못하고 느닷없이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안에 이렇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들을 껴안아야만 되는 이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가장 이 성모님께서 소중한 아들을 껴안듯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이렇게 어려움, 그 고통, 그 죽은 아들을 껴안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고통을 껴안고 함께 가야 되는지를 성모님께 기도를 통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아마 이 성경 대목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덤은 어떤 것의 마침표이면서
종교를 나타내는 표시인 듯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마 이 예수님의 그 일생과 함께 해 오시면서 이 무덤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묻고 나서 우리 역시 많은 무덤을 접해야만 됐고, 그동안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아니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무덤이라는 것이 모든 한 인생의 마침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 무덤을 통해서 다시 그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를 다잡고 다짐하고 새 각오하고 하나가 되고 하는 것들도 각 가정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성모님께서는 예수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메온의 예언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한번 그 성모님의 마음을 쭉 돌아보면 그 인생 전체가 어쩌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모님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성모님은 예수 아기를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시메온의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의 예언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매 순간마다 성서는 그리고 나서 성모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였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간직하고 바라보고 이런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성모님만큼이나 그 고통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작고 큰 고통, 그 고통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 KBS 9 아침마당에, 이제 저는 텔레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할 때만 이제 잠깐 그 식당에 있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우 이광기 씨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이광기 씨가 지금은 뭐 나이가 한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마 거의 10년 전에 그 집 아들 7살짜리 석귀라는 아이가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말이죠, 신종플루, 그게 메리스였나요? 거기에 유치원 갔다 와서 그냥 잠깐의 열이 난 것 뿐이죠. 그냥 잠깐 열이 났고 뭐 아무 큰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갔었죠. 근데 하루 이틀 돼도 열이 또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그때 당시 이제 유행이 막 돌고 있는 메리스였어요. 그래서 그 석규가 정말 예쁜 아이였죠. 하늘나라를 갔어야만 됐고, 이 아기의 영정 사진으로 썼던 그 사진이 얘가 하도 예쁘게 생겨서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화보를 찍었었어요. 뭐 이런저런 화보를 다 찍었었는데 너무나 기뻤고, 그 화보 얘를 길거리에서 캐스팅한 사람이 이광기 씨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캐스팅 될 때는 몰랐죠. 근데 그 사진이 그 화보로 쓰려고 했던 그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 올라갔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사망 그 보험금이 나왔을 때 아빠가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마침 그때 당시 IT에서 왜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개신교 신자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이 석규의 이 사망 보험금은 IT의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석규의 옷 다 티 샀으니 뭐 옷 다 가지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IT로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울면서 그 옷을 다 아이들 하나하나 입혀주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보험금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은 19, 19이 됐는데 그 나이가 석규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IT에 후원하고 있고, 교육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광기가 쓴 책 제목이 뭐라고 했죠? 내가 흘린 눈물이 꽃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탄생되었는데, 그거 자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 다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석기의 죽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모님께서도 본인의 일생을 통해서 이 고통을 말없이 묵묵히 가슴 깊이 새기고 같이 왔기 때문에 아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던지실에 지금 스테파노 신부님 같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 오셔갖고 아마 신부님이 떠나시고 나면 던지실 수도원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매 미사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만이 하는 그 24시간 성체 조배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거룩한 고통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덕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이 성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녀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같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 구속자, 예수님과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하느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또 그분의 순환의 그 생활이 정말 예수님의 순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없지 못할 협력자로서 성모님의 그 수고에 대한 하느님의 가품이 바로 8월 15일 날 몽소승천으로 하느님께서 그분의 신체를 하늘에 불러올리셨고, 또 천상 모후의 관을 씌워주셨고,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성모님을 이렇게 안배하시고, 정말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우리의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공동 협력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의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고, 우리는 성모님께 매달려서 성모님 손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첫째 천주를 전능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라 동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주 성부 하나님이여 그리로부터 하시나 주를 주하라 오시리라는 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인생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도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진실하고자 노력하며
화해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이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들의 삶의 희망을 키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을 이어가고 지키는 작은 교회인 가정을 굽어보시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장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친구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으로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인류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거룩한 신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송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위에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거룩한 명과 높이에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이에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성체 성가 497번입니다.
이어서 176번입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십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이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을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성체로 힘을 얻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지사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해 성사를 아직 못 보신 분, 지금 손님 신부님 와서 아직 주고 계시니까 미사 후에도 고해 성사를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보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가 성주간이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비의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주간이 성주간,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을 성삼일, 뚜리둠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전례의 피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신비가 이 성삼일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 미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지주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데 그 오전 그러니까 3월 28일 성지주일 야외에서 성모당 앞에서 성지 축성을 하고, 그리고 그 행렬을 주차장 주변을 행렬을 하고, 그리고 성당으로 입당을 해서 미사공헌을 하게 됩니다. 차량 좀 봉사자들은 그 주차장 관리를 좀 조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특전 미사부터 성지까지 축성은 이 성당에서 해서 미사 참여하는 분들은 특전 미사 또 주일날 저녁 미사에도 성지까지를 축성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성삼일 순환 감실은 소성당으로 지금 성체조배실로 정하고, 성체조배는 구역별로 시간 배정을 해서 구역이 어느 시간에 단체로 와서 되도록 많이 구역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조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배 시간표는 이제 곧 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목요일 전례는 4월 1일 목요일날 저녁 8시 만찬미사와 세종례가 이루어지는데, 세종례에 우리 구역이 11개 구역이니까 구역장님들, 혹 구역장님이 유고시에는 반장님께서 대신 꼭 참석을 하셔서, 그리고 총회장님까지 합치면 이제 12분이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분이 세종례에 이렇게 나오셔서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4월 2일 성금요일 날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만 하고, 그리고 이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시청을 하겠습니다.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십자가 경배 예절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예수 성심에 내 죄를 상징하는 못을 찔러드린 것을 빼드리는 예식을 하고, 말씀 전례와 영성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목요일 만찬 미사로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냥 영성체만 하게 됩니다. 성토요일은 이제 4월 3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부활 성야 미사가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10시 미사는 없는 겁니다.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역시 부활 미사,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 미사는 10시 반 미사 또 역시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그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안성 그 지구장 신부님 그 초대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지금 남수단에서 그 제자들이 주로 이제 의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의사 일을 이태석 신부님 정신에 따라서, 가톨릭 신앙 정신에 따라서 봉사하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님 묘지, 한국에 있는 한 묘지에 참배를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성에 와서
3월 26일, 27일, 28일 3일 동안 금토일 3일 동안 상영을 한다. CGV 극장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신자들은 단체 할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우리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8,000원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은 26, 27, 28일 3일 동안 오후 3시 20분 그리고 오후 8시 2번 상영합니다. 직장인들은 8시에 참석하면 되겠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후 3시 20분 두 번씩 하니까 그래서 성당에 와서 인증서를 받아가시면 신자라고 하는 인증서를 받아가면 할인이 가능하답니다. 아니면 13,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인증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우정 우리 형제님께서 유로피언 오토 파이버라고 하는 거 지금 사무실에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이 그 성인병에도 좋고 오트 귀밀 그걸로 가루를 만드는 미숫가루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구역장님들이 가구수대로 나누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걸 한 박스에 12봉이 들었던가요? 그래서 한 봉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구수대로 구역장님께서는 항상 냉담자들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이번에 부활 선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정 우리 형제님 감사드리고 안젤로 우리 신학생 아버지입니다.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음 주 안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정리하고 이자 정리하고 하는 것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490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평화의 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